이 시간 다 함께 2020년 3월 22일 사순절 셋째 주간 예배를 묵상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선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양드립니다.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영원한 생명과 진리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감사와 영광으로 예배드리오니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직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바라며 우리의 눈이 주님만을 향하는 그 간절한 은혜가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평광의 성도들 심령 안에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살아올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르게 서지 못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성결하게 하시고 거룩으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갈망은 주의 전에서 예배하는 것이요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하고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 일상이 속히 이르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전 세계가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나라의 문이 닫히고 모든 경제와 사회가 정지되는 이 안타까운 현실 앞에 우리가 서 있음을 봅니다. 주님, 이 막막하고 무서운 전염병이 더 이상 창궐하지 않고 속히 지나가도록 간절히 구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서운 질병의 공포 앞에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일상이 다 정지되고 예배당 출입이 어려워진 이 현실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평강의 온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의 신앙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는 귀한 믿음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구하는 것처럼 특별히 우리 교회 교육관 건축을 위해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성전이 아름답게 건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귀한 건축 회사가 잘 선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영 담임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오니 성령 하나님 능력과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갑절의 영감을 도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귀한 심령들 속에 그 말씀이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평강의 성도들, 성전에서 각 가정에서 저들의 처한 예배 처소에서 주님만을 간절히 구하며 예배하오니 또한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오니 가란 심령마다 은혜의 담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신앙을 지켜야 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마음밭에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한 분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고 건강하게 다같이 주일 예배를 드릴 그때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하여 믿음 안에 승리하며 날마다 주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귀한 성도들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시고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84장 찬양 드리며 봉헌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드려진 힘을 위해서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는 오늘도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조국을 우리 가슴에 품었습니다. 소중한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 가슴에 품었습니다. 이 예배를 각 가정에서 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면전 앞 예배드리며 주님이 주신 것 중에 10분의 1을 구별하여 11조로 각양 은혜가 감사하여 눈물 어린 감사 제물로, 주님의 복음 증거를 위해 선교 예물로, 주일 예물로, 장차 굳게 세워질 영광의 하나님의 교육관을 생각하며 건축 예물로 올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예물이 씌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땅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불처럼 번져가게 하여 주시며 많은 이들이 주님의 생명을 얻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회복의 예물, 영광의 예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은혜의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각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 모든 기도, 모든 찬양, 모든 예배를 주님이 받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각 가정의 기도대로, 소망대로, 꿈대로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 고침과 회복으로 연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기도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자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4월 11일까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셋째 주간인데요, 기도와 경건으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또한 자신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림, 이와 세례 대상자 신청을 받습니다. 오늘까지 받습니다. 교회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건축 소식입니다. 중구청으로부터 교육관 건축 허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나하나 일들을 이뤄가고 계십니다. 또한 3월 말까지 교육관 시공사들을 선정하는 과정 중에 있는데요, 우리 교회하고 가장 적합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공사를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7장 11절로 14절 665쪽이 되겠습니다.
이 거룩한 예배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역대하 7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것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땅을 고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분은 대통령은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1861년 제16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할 때 하나님 앞과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위에 손을 얹고 대통령 선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선서 자리에서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제가 왕노릇하고 이 백성으로 하여금 이런 백성이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가슴을 담아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읽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대통령직을 감당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제일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은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 마음을 이루어 심혈을 기울여 7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다 짓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며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그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뜨거운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게 역대하 6장입니다. 그 중에서 역대하 6장 22절, 29절, 30절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뜨거운 성전 봉헌 기도입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뜨거운 봉헌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기도를 마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자들의 모든 재물을 하나님이 사르시며 그 예배를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서 제사장들이 감히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그 성전을 당신의 영광으로 기도 응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감격하여 잠든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이 오늘 말씀이에요. 역대하 7장 13, 14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성도님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요, 6.25 전쟁 중에도 성전 예배를 끊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6.25 전쟁 한복판에서 세워진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요, 6.25 한복판에 이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6.25 한복판 속에서 한 주도 쉬지 아니하고 이곳에서 성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제가 어느 분에게 문자를 받았어요. 목사님, 이게 웬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제 가슴이 찢어집니다. 외국에 있는 분에서 받은 문자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요, 그렇게 이 성전에서 단 한 주도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성전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처소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는 전염병 때문에 4주째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때에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듣는 우리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는 이 중차대한 때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응답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컬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요, 온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독생자까지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지만 온 세상 모든 사람을 향하여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만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일까요? 구약에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짐승 양을 잡아 문설주 나무와 임박나무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릅니다. 그렇게 할 때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의 피로 구원을 받아서 새 생명을 받아서 출애굽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피의 약속을 받은 그들만을 일컬어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그러면 신약에서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까? 짐승양이 아닌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그 십자가를 믿고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된 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바로 그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은 짐승피로 구원받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신약을 사는 우리들은 무엇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생명피로.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더 구약 백성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도님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이 말뜻 안에는요,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보호하고 책임진다, 이런 말뜻도 들어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너희가 나를 떠날 때에는 내가 너에게 엄청난 징계도 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준엄한 뜻도 담겨있는
말씀이, 호칭이 여러분 바로 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감격적인 말씀이기도 하지만 너무너무 두려운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결론에 가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이 말뜻 안에는 너희가 이 세상을 책임지는 나의 대리자다, 그런 뜻도 담겨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은 너희밖에 없으니 너희가 이 땅을 책임지는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니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한다. 그래야 이 땅이 살아난다. 그 뜻이 하나님의 뜨거운 가슴이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해 전염병이 유행하는 이 엄중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성경 66권 중에 그 많은 말씀 중에 하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 시간 너희야말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을 알아야 이 땅을 고치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손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경 통독을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이 말씀도 수도 없이 이 말씀도 읽었습니다. 사실 매일 새벽마다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만큼 너희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내 백성이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왜 그렇게 무겁고 두렵게 다가오는지, 여러분, 이 두려움과 무거운 마음으로 일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냐? 그렇다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내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기서 길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데레크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의 뜻은 우리가 걸어가는 길, 그런 뜻도 있지만 이미 우리 몸에 배어버린 습관 혹은 삶의 태도, 그것을 일컫는 말이 이 데레크, 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악한 길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마음속에 이미 배어버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삶의 습관, 악한 삶의 태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것 버리라고. 현대인들의 모든 생각과 행동의 뿌리는 어디에 맞닿아 있느냐? 자기 만족에 맞닿아 있습니다. 고상한 말로 현대어로 바꿔볼까요? 행복 추구, 거기에 현대인들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거기에 다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좌에서 밀어내고 내가 내 인생의 왕좌에 내가 왕으로 앉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만족을 추구하며 현대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간섭을 받으며 살기를 싫어합니다. 자기 만족, 행복 추구라는 이름으로.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범했던 원죄의 뿌리라는 것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자기 만족, 행복, 추구, 이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책임지고 고치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어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악한 길에서 돌이켜 의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과 역사 앞에 우리는 거룩과 성결로 살게 되고 세상 앞에서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 세상을 바꾸게 되고 자신 앞에서는 성실과 정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경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구나. 정말 어렵구나.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자연적으로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며 나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까? 요새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죠? 기도 많이 또 하려고 애를 쓰실 거예요. 사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요즘 새벽 강대상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자꾸 생각나게 하는 한 분이 있습니다. 누구냐?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부모님에게서 태어난 포로지에서 태어난 포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나 성실하고 정직하게 선하게 살았던지 그가 바벨론 왕국의 이 타 왕국의 왕의 비서실장, 술 맡은 관원이 됩니다. 비서실장이 된 느헤미야는 인생 성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술관원이 되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 동생 하나니를 고국 땅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고국 땅은 어떤지, 예루살렘 성은 어떤지, 사랑하는 내 조국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거 알아서 오너라. 돌아온 동생은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백성들이 엄청난 고난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두 가지를 합니다. 첫째는 무엇을 하느냐?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모든 안락함을 다 내려놓고 스스로 낮추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며 주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의 한 부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6절 7절.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는 이방 땅에 끌려와서 이방 땅에 살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성실과 정직과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죄를 멀리하며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랑하는 내 조국의 모든 죄를, 또한 조상들이 지은 모든 죄를 마치 자기가 지은 죄처럼 여기고 하나님 앞에 수일 동안 통곡하며 자기를 낮추고 금식하며 주야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가 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하는 두 번째 일은 무엇이냐? 그는 고국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기를 결심합니다. 여러분, 고국으로 돌아가면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안락한 삶, 이미 주어진 행복은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엄청난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결심합니다.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기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하도록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자신이 받은 축복을 사명으로 바꾸어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 아픈 시대와 역사 앞에서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성도님들,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선택해야 할 삶의 모습이 느헤미야의 삶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코로나19 전염병이 때가 되면 종식됩니다. 반드시 종식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요? 전염병이 종식되기까지는 이게 그냥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 때문에 이 코로나 전염병이 종식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 시대의 느헤미야가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누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 아픔을 종식시키는 데 쓰임받는 느헤미야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스스로 낮아져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할 가장 절실한 때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겠습니까? 끝으로 우리는 하나님은 땅을 고치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 전염병을 끝내버리십니다. 이 땅을 고치십니다. 반드시 고치십니다. 느헤미야 이야기를 조금 더 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은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보낼 때 총독이 되게 하셔서 보내십니다.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감당할 능력과 은혜를 반드시 부어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총독 느헤미야가 근 100년 가까이 이미 회파되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박수를 많이 받았겠어요? 비방과 살해의 위협을 많이 받았겠어요? 우리가 이미 느헤미야를 읽어봐서 알지만 느헤미야는요, 많은 비방과 죽음의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셔서 그를 보호하시고
이겨낼 용기도 주시고 돕는 자들을 붙여주셔서 단 52일 만에 100년 정도 넘어졌던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그 땅을 고치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손길이 됩니다. 여러분, 성이 중건되고 성이 온전히 회복되자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은요, 드디어 안심하고 일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하여 그 땅을 고치신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전염병 때문에 큰 고통을 지금 겪고 있잖아요. 우리가 겪은 고통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겪은 이가 누구냐? 다윗 왕입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에게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러자 온 나라가 생육, 번성, 충만, 주변국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위대한 왕국이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다윗 왕의 마음이 높아졌어요. 하나님 앞에 더 스스로 낮춰주고 더 겸손해야 하겠는데 도리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 내가 이 위대한 왕국을 세웠으니, 이렇게 백성이 번성하게 되었으니 내가 이 백성의 숫자를 계수하리라. 인구조사를 합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인구조사,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졌어요. 그 결과 하나님의 징계로 온 나라에 전염병이 창궐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잖아요. 이에 다윗 왕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목숨 건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사무엘하 24장 17절.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나님, 이 백성은 죄가 없습니다. 나의 죄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치시 마시고 나와 내 집을 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사랑하는 내 조국 백성 회복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나안 땅 회복을 위해서, 고쳐주시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목숨 건 기도를 올려드려요. 하나님은 다윗의 고쳐달라고 호소하는 눈물 어린 목숨 건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을 고쳐주세요. 천사의 든 칼을 거두게 하세요. 그리고 천사가 칼을 거둔 그 자리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솔로몬 성전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 솔로몬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말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어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렇게 응답하신 것입니다. 전염병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크게는요, 현대 과학기술로 인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자부심이 충만했습니다. 전 세계가 다 이런 인간의 오만이 코로나19 전염병 때문에 완전히 꺾여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작디 작고 연약한 존재인지 여실히 증명되었습니다. 코로나19 전염병 때문에. 또한 작게는 오늘 다 손발도 씻으셨잖아요. 손발 씻고 마스크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가요, 쓸데없는 말이 멈춰지게 되고 쓸데없는 행동도 멈춰지게 되었습니다. 꼭 필요한 말과 꼭 필요한 행동만을 하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혹시 내가 누군가를 오염시킬까 봐 우리는 날마다
조심하며 이렇게 살아가게 되니 사람들과 갈등할 일도 없고 상처들 줄 일도 없고 우리는 지금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앙적으로는 신천지의 실체가 드러나 영적 정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고난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또 다른 회복과 축복의 손길,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이 손길은 점점 커져야만 합니다. 누구를 통하여서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지칭되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요. 성도님들, 우리 이럴 때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말씀 그대로예요. 그동안 버리지 못했던 악한 길에서 떠나는, 몸에 밴 악한 습관, 악한 삶의 태도를 버리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나도 누군가를 오염시킬 수 있다는 죄악된 존재임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고 이제는 교만을 버리고 자신을 낮추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아울러서 우리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낮아져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더 낮아져야 합니다. 정말 바짝 낮아져야 합니다. 그렇게 낮아져야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기도할 수 있고 다윗처럼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어려운 시절 살아가는 이때 더 낮아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누구입니까?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다른 말로 할까요? 이 땅을 책임지는 하나님의 통로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내가 하늘에서 내 백성들의 기도를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땅의 고침, 회복은 여러분과 저의 손에, 기도에, 삶에 달려 있습니다. 회복자로, 치유자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어찌 세상에 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를, 우리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사오니 스스로 낮추고 더 낮추고 더 낮추고 더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고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8장 찬양 드리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도 느헤미야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추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음으로 이 땅을 고치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리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각 가정과 일터와 평생 위에 고난받는 이민족 역사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